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부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의 가정이요, 하나의 교회요, 하나의 나라와 민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정이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꽃은 바로 부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부가 없이 부모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부가 없이 자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가늠하는 잣대도 누구에게 있느냐면 부부에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부모 탓을 하고, 때로는 자식이 잘못돼서 자식 탓을 하는데, 가정이 행복하고 불행하고는 부모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라 부부 탓이며 부부 탓.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부에게 행복의 열쇠를 쥐어주셨다. 가정의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 누가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느냐면 부부가 가정의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행복의 창고를 열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행복의 창고를 잠그면 그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부부가 그 가정을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 하나의 기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되느냐? 아브라함 부부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 부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십니다. 한 번 더. 아브라함 부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 부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 부부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믿음장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뭐냐,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떠했느냐,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해준 책이 히브리서 11장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정의 달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가정을 소개할까, 어떤 부부를 소개할까, 믿음으로 승리한 부부 중에서 어떤 부부를 소개할까 기도하는 중에 1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믿음으로 산 부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믿음장에서 부부 중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부부를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부부는 아브라함과 사라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외 믿음으로 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남편이 믿음으로 승리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믿음으로 승리한 아내가 있고, 부모가 믿음으로 승리한 부모가 있고, 자식이 믿음으로 승리한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부부가 등장하는데 그 부부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길래 믿음장에 두 부부가 동시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믿음의 아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모습인 거예요. 믿음으로 복종하는 아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6장 22절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은 아멘 안 하시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장 목사가 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과연 본문에 나오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종을 했는가?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는 10살 정도 된 게 사라의 나이 65세 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내와 자기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출발했다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 생활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살아갈 그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떠나라는 것입니다. 정치 없는 것으로 인생 나그네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누가 함께 동행합니까? 아내인 사라가 함께 동행을 해요. 아니 남편이 가는데 아내가 가는 거 당연하지요. 요즘 만약에 남편들이 여러 아내한테 여보 우리 보따리 싸갖고 막 어디로 가든지 지금 가야 되겠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뭘 잘못 드셨습니까? 좀 정신 좀 차리소. 그러지 따라갈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라는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을 따라갔어요. 복종했어요. 안정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바를 모르고 출발한 거예요. 사실 남자들이야 어디 가서 치대든 치댈 수 있잖아요. 집을 떠나도. 근데 아내들이 남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광야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내의 입장으로 보면 난감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누구를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 롯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내인 사라가 책임져야지. 살림하니까. 아니 정착하면서 그저 살던 고향집에서 조카로 어떻게 빌붙여서 호가나 붙여서 살릴 수도 있지만 같이 생활할 수도 있지만 나그네 길을 떠나면서 조카 롯까지 같이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내인 사라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미워도 보통 미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남편의 말에 복종했어요. 혹부친 조카 롯까지 데리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라가 남편에게 복종한 첫 번째 복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남편에게 사라로 하여금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편이 하는 일을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한 사라,
그것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복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여기서 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바로 왕이 있었고요. 이제 애굽 땅이 가까워지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볼 때 당신은 너무 아름답소.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만약에 당신 내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들이 당신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겠소? 나를 분명히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것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하는데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이제 돌아도 보통 돈 게 아니라고 하겠죠. 세상에 남편 보고 자기 아내 보고 누이라고 하자니 그것도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살려고, 자기 목숨 연명하자고 그랬는데 사라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복종해요. 말도 안 되는 일. 이 일을 하는 거 남편이 믿는 사람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 체면도 없고요. 사실 남편은 아내의 울타리요, 아내의 지붕과 같은 존재거든요. 아내를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남편이 보호해 줘야 되지. 바로가 와서 아내 뺏어가려면 우통벗고 바로와 싸워서 어쨌든 아내를 지켜야 될 것이 남편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가 한번 출세해 보자 그런 거죠. 요즘에 처갓집 떡 벌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내를 이용해서. 그래서 뭐 자격증 하나 따면은 열쇠 몇 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 가져와서 시원찮으면 다시 이혼하고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라를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그 사라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자기 출세를 꾀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복종했다고요. 이게 복종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뭔가 내게 잘 이해가 되어지고 잘 대해줄 때에 남편 말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 아니라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뭐 믿는 사람 같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 같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오히려 생명 걸고 자기를 지켜줘야 되는데 자기를 이용해서 자기 출세를 꾀하는 그러한 남편, 비겁하고 비열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남편. 지금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남편에게 복종했어요. 아내된 여러분과 사라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남편이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못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믿음을 가진 모습이에요. 믿음을 가진 아내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된 여성도님들 지금 얼굴이 표정이 많이 굳어져서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제가 혼나도 혼날 일이고 그래도 말씀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라는요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종했어요. 사라의 복종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요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라 나이 90세, 아브람 나이 100세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전까지.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나이 늙어서. 사라가 90세, 아브람 100세 때에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전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말이죠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근데 드디어 사라도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생겼어요. 천근만마를 얻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서 뒤척 이리 뒤척 저리 살아가 보면서 여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니요? 왜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시오? 아브라함이 드디어 입을 열지요. 여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글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네. 어찌했으면 좋겠어? 나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도 있지만도 당신의 씨 살붙이는 오직 이삭밖에 없지 않소. 그러니 여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라는 여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당신이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니까 살아가요. 여보,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라의 아브라함의 한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복종하고 순종했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일찍 출발했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갈 수 있었을까? 사라는요, 아브라함을 지아비로 섬기면서 남편으로 섬기면서 한 번도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순종한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거역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라도 어머니가 되고 남편의 아내로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의 뜻을 거슬렀다고 하는 기록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종이에요. 아내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남편이 좀 부족하고 내 생각과 좀 다르고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지성적이고 미련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남편으로 세워주셨다면 그 남편은 아내의 머리인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인 것입니다. 머리를 거역한 몸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머리에 순종할 때에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남편에게 철저하게 복종할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덜 배울 수도 있어요. 덜 유식할 수도 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내가 나가서 버는 돈보다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시대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액수에 관계없이 공부한 분량에 관계없이 똑똑하고 잘난 것에 관계없이 남편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복종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 봅시다. 사라처럼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의 믿음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했나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나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여종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여러분, 사라가 지금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오직 사라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장입니다. 고대 근동의 족장입니다. 그러면요, 아내가 아들을 놓지 못하면 얼마든지 남편 마음대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가 있었어요. 벌써 사라는요, 소박당하고 이혼당하고 쫓겨나야 될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의 관습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자기 아내 사라만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답답해서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한 말이 뭐예요? 내 종 하갈을 취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아내 역할을 못하더라도 아내 한 사람만으로 만족하고 끝까지 그 사라를 바라봤던 아브라함처럼 사라를 바라보고 사라를 통해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라를 기대하고 사라를 믿고 사라를 의지하고 살았던 아브라함,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라 사랑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발견하지 못해요. 제가 이번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족장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아들 하나 놓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무슨 남자야?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남자가 무슨 남자야?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 아내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그 아내를 내가 버릴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그 아내의 곁을 떠날 수 있느냐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남편의 자리에서 그 아내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남편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니 내 뜻이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끝까지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남편, 그 남편이 믿음의 남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라 사랑은 또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중에 뭐 어쩔 수 없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이 자기 종의 남편으로부터 아들을 놓고 나니까 막 그냥 간이 커져갖고 본 부인인 사라를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여보, 아니 하갈이 이스마엘을 놓더니 사람이 변했다고, 어떻게 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남편에 가서 의논하잖아요. 남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보, 하갈은 비록 내가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나의 부인이 아니라 당신의 여종이요, 당신의 여종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과 이제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아직 사라는 아들을 놓지 못했어요. 그럼 남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갈까요? 당연히 하갈에게 마음 가죠. 아들 낳아준 하갈에게 가지. 마음이 하룻밤 자러 들어가도 하갈에게 더 들어가지 사라에게 가겠습니까? 뭐 음식을 사와도 아들을 낳아준 하갈에게 갖다 주지 아들 놓지 못한 사라에게 갖다 주겠습니까? 남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끝까지 아들을 놓지 못했지만도 그 사라를 생각하면서 여보, 그 하갈은 당신 종이야, 당신 여종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사라의 입장에서 사라의 마음을 읽어주고 사라의 아픔을 함께 해줬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내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남편, 그 남편이 믿음의 남편이에요. 아들도 못 낳는 것이 뭐 할 말이 뭐가 있느냐고. 그 하갈은 아들이 낳아줬지 않느냐고. 그래 하갈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연약한 사라의 입장에서, 여전히 참 마음고생하는 사라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고통을 함께하고 아픔을 함께하고 사라의 편이 되어줘서 사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던 아브라함 남편.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이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아내가 힘들어서 끙끙대는 것을 보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을 보호해주고 그 그릇을 여러분 그릇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남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라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라 사랑의 진정한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라가 127세를 소유하고 죽었어요. 사라가 죽었어요. 아내 사라가 죽어서 남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애통했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애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헤브론 땅에서 사라가 죽었거든요. 헤브론 땅에 있는 헷족 속에게 찾아갑니다. 아브라함 족장이 그 헷족 속에 찾아가서, 여러분, 내 아내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가 죽었습니다. 내 아내가 묻힐 매장지를 좀 내게 파세요. 그들이 우리는 팔지 않고 그 나그네 묘지 하나 줄 테니까 파묻고 가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서 손이 발에도 빌면서 제발 내 안에 묻힐 땅 한 평이라도 좀 팔라고 애원하고 애원해서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은 400세겔을 주고요, 당시 시가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주고 사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내 사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내, 남편을 오랍이라고 하라고 해도 그것까지 따라왔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에서 출발해서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그냥 함께 복종했던 그 아내 사라, 그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그냥 나그네 묘역에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라를 그 막벨라국에 매장하고요, 나중에 아브라함도요 사라 옆에 같이 묻히는 거예요. 사라 옆에 같이 묻혀요. 결국에 이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남자는 강하지만 남편은 한 번씩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복종했던 사라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사라를 버릴 수가 없었죠. 죽는 순간까지, 죽음 이후까지도 끝까지 사라 곁을 지켜요. 자기도 그것에 묻힌다니까요. 그 굴을 사가지고.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사랑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시간이 됐지만 영상 하나 잠깐 보고요, 방송실이 지금 잠깐 꾸벅하는 사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과 부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었고, 그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도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부부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당신을 남편으로 나를 아내로, 당신을 아내로 나를 남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언약의 믿음, 그 약속의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정은 행복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 가정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가정에 우리 대를 이어갈 믿음의 씨앗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언약의 백성을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부부가 투합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믿음으로 하나 되면 못 이룰 일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부된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연합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 된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남편이 믿지 아니하이고서 온게도 혼자 나오신 우리 부인 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남편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해달라고, 아내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의 이제 부인이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그 가정이 세워지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여러분 짝신앙을 가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간 잘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저는 세 가지의 가정 부부의 믿음을 때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선택적 복종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끝까지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부가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정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고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짝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이 믿지 않아서 혼자 나와 계시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가 믿지 않아서 혼자 나와 계시는데, 온 가족이 부부가 예수님